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처할 장소를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보다
세상의 없어질 양식을 구하였으며 주님의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썼으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 소중한 열매를 더욱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같이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위정자와 국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같이하여 주시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소망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생명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나에게 믿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빗대어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이제 흘러가고 지나가는 면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로 빗대어 설명을 하곤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시계바늘이 돌고 또 도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되게 반복적이고 또 돌고 도는 인생,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또 다른 그 시간과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의 그 위쪽에 모래가 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들은 작아지고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에서 위쪽에 있는 모래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다 없어지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모래시계에서 위에서 빠져나온 모래가 아래에 쌓인 것처럼 과거에 흘러간 시간과 삶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남아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어떤 결과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삶을 또 인생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 중에 모래시계로 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습도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마치 시계 바늘이 돌고 도는 것처럼 반복적인 역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역사도 지나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많은 세상의 역사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속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의 모습은 과거에 지냈던 많은 시간들, 역사들의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다는 이런 모든 지나간 세상 역사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의 지금 시대의 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날에 두 가지의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또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또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세상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그런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을 얻고 또 세상에 대한 또 신앙적인 자세, 올바른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 우리,
세상과 성도,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여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하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그 제목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고소 제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로 왕이 되고자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경건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으며 살아온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주변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대행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사주를 받았는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고, 정작 죄인이었던 강도였던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은 단지 그 시간에 그때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더더욱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속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나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런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쌓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 모래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됨을 또 의식하는 그런 거룩함을 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군인들이 승리한 군인들이 아니라 마치 패잔병처럼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면서 행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늘 승리의 지금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모습, 마치 전쟁에 진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쟁에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리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낭에, 옷에, 짐에 잔뜩 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행군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짐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가벼워진 몸으로 더 그 앞에 치루어지는 많은 전쟁들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처음에는 불평을 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 알렉산더의 지혜와 그 지략에 또 존경을 표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마치 이런 모습처럼 우린 이 세상에서 가볍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또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우리가 또 함께하고 또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실체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께 불의하면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시는 것인가? 이제 세상은 다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망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지만 세상을 위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와 집과 마을과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맞아들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이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다시 안아주고 또 잔치를 벌이고 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실행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신을 십자가형을 내리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제 아들은 도망가고 또 누명 씌우고 이런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께 자식과 같습니다. 비록 잘못되었으나 사랑하기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코르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폴란드인인데 유태인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군이 진격해가지고 그 지역이 점령당하고 이 유대인 아이들이었던 이 아이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나는 이 교실의 선생님인데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만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아이들 데리고 그 기차를 타러 갑니다. 결국 그 가스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이들도 죽고 이 선생님도 같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유태인들을 위한 그 기념관에 이 선생님도 또 어떤 그 기념 동상으로 세워지고 그 어떤 은혜를 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또 말씀대로 사는 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한 방법으로, 한 통로로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저러는 것이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 불태워지는 것이고 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위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들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또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진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위로부터 내려온 진리,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전해지고 세상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에서 이 답변에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권서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전체 성경은 아니지만 되게 나누어진 쪽 복음인데 자,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팔기도 하고 좀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진리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자 그분들을 권서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 권서는 소래교회를 설립했던 서상륜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왔을 때 그 책을 나눠주고 전하는 것을 평생의 어떤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이 조선 땅의 잘못된 그런 진리,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또 바뀌어지게 될 때 나라의 세상의 앞날에 소망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자, 그분들의 많은 기여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교육되어져서 또 이 나라 이 땅이 많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증언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를 그 역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리를 전하도록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또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구하며 노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그런 토대 역할을 하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셨고 주의 백성 삼으셨고 이제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위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또 힘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들지 않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위하고 그 세상을 진리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탕자와 같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어 그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위하며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정책인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위임식 임직식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임직식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또 예식을 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해서 또 위임식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동정 장례 광고입니다. 고 신란수 권사님께서 9월 12일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김포 뉴 고려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모든 생활에서 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들며 그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슬픔을 또 당한 우리 유족분들 모든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